할렐루야. 은혜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며 또 충만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고백으로 예배 문을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을 드셨네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큰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그 복된 자의 발걸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안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은 낮이 주 영광 채우소서.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마지막으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선포될지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그때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그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하게 맞춰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주님 앞에 우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준 말씀을 되뇌은 이 십계명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죄악한 모습이 일어났음을 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왜 계시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과 고백과 다시 믿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삶을 시하지만 시간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거룩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깊게 하시는 시간 낼 수 있도록 은혜 부을 불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일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께서 허락하신 주의 뜻에 순종하며 합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의 세계가 주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이 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들을 위해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눈물로 기도하였나이까. 나라의 위기 때마다 그리고 고난을 닥칠 때마다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드렸는데 지금 이 나라를 돌아보면 불법과 거짓으로 또한 아버지 국민의 마음을 미혹하며 분열과 파행으로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이 날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찢어 회개하게 하옵시고 아멘. 주의 긍휼을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6월의 대선에서 주께서 택하신 정직한 자 진실된 자를 이 나라에 세워지게 하옵시고 아멘.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구미 상모교회를 향하신 주님, 주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계시고 주님의 영광의 기름 부으심이 이곳에 충만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날마다 뜨거워지게 하옵시며 아멘. 주께서 살아가는 이 교회 위에 기도의 불꽃이 더욱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조전한 담임 목사님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아멘. 말씀의 능력을 충만케 하사 이 나라 가운데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주의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의 팔을 펴사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시여 이제 사랑 나눔 축제 성김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뜻을 모아 주님 앞에 그 이름을 올려 싸우니 주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번 25일 보혜피 초청 주일에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기쁨이 되며 그 이름들이 주님의 나라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사랑하는 김지문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약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길이 되고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불어가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늘께 올리는 찬양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이 되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향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서 22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도하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3일 저녁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주님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특별히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소원 들으시고 감사가 넘치며 응답의 역사 허락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삶의 또 한 걸음의 결단과 결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던 사랑 나눔 축제 초청 주일입니다. 아멘. 네, 이번 주에 많이들 다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실 텐데 정말 작정하시만 태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정말 친구잔치가 베풀어지는 귀한 주일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제가 부제를 이렇게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AI 시대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사실 지금 우리 시대의 핫 이슈는 AI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 현장까지 이미 AI의 등장 이전부터 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다양한 교육의 콘텐츠들이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또 부정적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독입니다. 기성세대에게 중독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알코올, 그 다음에 담배, 그 다음에 도박, 이런 사회 문제였지요. 그런데 요즘 중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다음 세대에 일어난 새로운 중독의 양상은 휴대폰, 미디어, 게임, SNS 등입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은 옷을 다른 모양으로 갈아입기는 했지만 AI와 함께 컨텐츠의 특성상 공유점인 온라인과 컴퓨터가 연결되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또 새로운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 것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시지요. 내 자녀는 다 컸으니까 아니죠. 손자들도 있지요. 손자들 걱정도 많습니다. 조 부모님들 세대들은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들에게 막연한 걱정들이 있고 또 교육과 양육을 맞닥뜨린 부모 세대들은 안 따라가려니 뒤처지는 것 같고 따라가려니 뭔가 찜찜하고 가거니 사거니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오늘 말씀이 그런 고민을 가진 부모님들에게 배의 방향키와 같은 말씀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한 영상에 대한 말씀들을 잠깐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보이는 거 말고요. 제가 한번 동영상에 유명한 분의 동영상에 나왔던 컨텐츠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한번 잘 듣고 이렇게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손을 들어서 한번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도는 인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역량이 될 것이다 라고 시작하는 이 동영상에는 챗 GPT 시대의 지식,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부모 세대에는 지식이 뛰어나면 성공하던 시절이 있었고 좋은 대학 간 친구보다 좋은 기술을 가진 친구들이 더 잘 되는 시대가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지식도 기술도 AI와 머신이 다 대체하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역량은 무엇이 될까요? 태도가 될 것입니다. 좋은 태도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잘 던지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바로 경청입니다. 또한 실력 중 하나가 말을 잘하는 것인데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예, 어때요?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때 마음 흡족하십니까?
흡족 안 하시, 예, 나오신 거 보니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훌륭한, 보니까 유명한 강사분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이야기는 사실 요즘에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회자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있고, AI와 지식과 기술을 AI가 이미 대처하고 있다. 그래서 다들 무엇이 이 시대의 경쟁력이 될 것인가라고 고민할 때 태도라고 딱 정확하게 말해 주었지요. 이와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다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AI 시대, 우리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첫째, 그럴수록 지식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지식은 누르는 자판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기술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지식들이 모아 특별한 지식, 바로 기술이 됩니다. 셋째, 태도입니다. 지식과 기술을 넘어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전에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태도는 여러분이 지식을 배우는데 기초가 되었고 기술을 배우는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역시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태도를 길러 주십시오. 그것이 AI를 이기는 실력이 될 것입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이쪽이 목소리 좀 크시게 오니까 앞에 것도 좋았는데 뒤에 있게 더 좋은 것 같다는 반응으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사실 이 내용, 이 영상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 어디에 더 빨리 반응을 할까요? 네, 물어보나 마나 첫 번째일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 공부 이제 안 해도 되고 뭘 키우면 된다? 태도를. 아이들은 그렇죠,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이 영상을 썼던 의도는 아니겠지만 아이들은 원래의 어떤 질문에 다른 의도로 듣게 되어지지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은 앞에 이야기가 그럴듯한데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지, 그래, 지식도 기술도 중요하지, 안 중요하다고 말하면 되나 하면서 오히려 두 번째 내용에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동일한 정보, 조금 다른 비슷한 정보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청중들의 이해와 판단이 다 다릅니다. 특히 우리 기성세대와 지금 다음 세대들 간의 이 정보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다릅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맞지라고 말하지만 아이들 입장에는 부모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하며 말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책 한 권만 보더라도 누구에게 말 한마디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동영상 하나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 누군가의 인생이 훌륭해지기도 하고 또한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도 하지요. 우리 자녀들을 넣어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말 한마디에 어떻게 듣느냐, 동영상 하나에 어떻게 보느냐, 또 누구와 만나냐에 따라 우리가 가보지도 때로는 상상하지도 못한 길을, 때로는 그릇된 길을 우리 자녀들은 가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 가운데 오늘 말씀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 본문의 이 내용은 히브리 본문에 그의 길의 입을 따라서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여졌고, 이것을 통상적인 번역으로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이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길이 좀 더 명문화되어진 내용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오늘 예배 때 우리가 같이 암송했던 십계명의 말씀, 그렇죠?
그리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십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될지,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태도, 예배의 시간까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5에서 6계명을 보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5계명부터 해서 관계, 그 다음에 생명, 성, 물질, 말, 우리 마음의 문제까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의 곳곳에서 가르치는 특별히 지혜의 책인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 성경은 침묵하지 않고 내내 소리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를 딱 펼치시면 잠언에서 소리치는 그 지혜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들리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잠언의 말씀을 딱 펼치면 지혜가 부르짖는, 여러분을 찾는 간절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멘. 그렇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것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땅한 당한 것이 사라진 시대, 이것은 이미 서구 사회에서 수많은 사상가를 통해 예견되어진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알지만 외면하고 복잡하다 보지 않고 앞서서 고민하며 외쳤던 분들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이지요. 그리고 가정의 달, 우리 가족 구성인들 간의 이렇게 관계들도 되돌아보면서, 그런데 어떤 가정에는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뿐만 아니라 친구와 이웃과의 모든 관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건대 원만치 않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존경, 배려, 존중이라는 단어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엄청난 범죄들, 존속살인, 스승과 제자, 부모 간의 고소고발, 신고 등이 빗발치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가정을 넘어 교실을 넘어 더더욱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말합니다. 이제 모르겠어. 진짜 너무 복잡해. 하면서 나 혼자만 말한다고 한다고 이 사회가 변하겠어? 등등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성경은 이런 시대를 이렇게 진단하며 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무섭게 우리를 침범하는 것은 이제 진리가 식상해지고 진부한 이야기처럼 취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끊임없는 새로움과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이 깨어진 관계를 파고들어 어른들의, 선생님들의, 부모님들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기보다는 부모님 말씀 너무 고리타분합니다 라고 대놓고는 말 안 하겠죠. 하지만 마음속에 그 부모의 말씀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선생님의 말씀이 선생님 그 몇 년도 이야기 하십니까?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라고 선생님의 그 귀한 말씀들을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목사님 노예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렵니다. 말씀이 들려줘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 말씀이 들려줘도 변하지 않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잘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모교회 주일학교 애들은 말 잘 듣는데 다른 교회들이 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요. 지혜를 무시하고 버리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거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이 정도면 잠언에서 잠언을 딱 열자마자 지혜에 외치는 그 간절한 함성 소리가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잠언은 지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오히려 다음 세대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이 지혜를 다 버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다시 이 마땅한 것들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계의 문제들, 윤리의 문제들, 특별히 성윤리와 동성의 문제들은 치명적입니다. 중독의 문제들, 예절이라는 범주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시 형식으로 다시 재규정되어지지 않을까요? 인사하는 방법, 옛날 어렸을 때 다 배웠지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한테 인사하는 방법을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있는 그 공간들, 온라인상에서 에티켓들, 이것 때문에 살인사건이 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 속에 온라인상에서 지킬 카톡 예절, 문자 예절,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우리 기성세대는 잘 모르니까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땅한 것들을 가르칠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성경은 이어서 증언합니다.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낼 때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늙어도 그것들을 떠나지 아니한답니다. 인생의 그릇을 담은 두 글자, 늙다. 늙다라는 것을 한 사람의 인생의 시간을 담은 그릇입니다. 아멘. 그래서 늙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늙다, 이것은 비참한 게 아니라 굉장히 고귀한 거요,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늙다라는 이 동사에 인생의 수많은 애환과 인생의 자국을 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별것 아닌 이 동사에 다시 한번 제 인생의 과정도 다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았지요. 인생의 그 수많은 고민과 고뇌와 그 변수들을 담고 품어낸 이 단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 바뀌고 변할지라도 너희의 자녀들이 뭐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는 그럴 것이라는 가정도 추측도 아닙니다. 규정합니다. 마치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의 말씀을 대변하듯 결코 배웠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미슈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 배우는 것은 깨끗한 종이에 글씨를 쓰는 것과 같고 늙어서 배우는 것은 구겨진 종이에 더 쓰는 것과 같다.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의 배움을 매우 소중히 여기며 교육을 삶의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좋은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잠재력을 끌어내주는 멘토로 여깁니다. 특히 가정에서 아버지가 교육자이자 신앙의 본보기가 됩니다. 아버님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교육자이자 신앙의 본보기가 됩니다. 예, 우리 그 여성들께서 너무 크게 아멘 하시니까 아버님들이 아멘을 크게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가 사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가정에서 아버지가 교육자이자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고 상상하며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가르칠 것,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잘 가르칠 때 이 자녀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제가 서두에 부제를 이야기했지요. AI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지금은 새로운 아이들의 학습 수단인 온라인과 미디어 공간 그리고 스마트 기기들,
이번에 5월 어린이 주일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그 세운권 상품을 걸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다 뭐였는지 아십니까? 스마트 기기들이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큰 이렇게 자전거를 해놔주셔가지고 사실 이렇게 그 현장에 그런 좀 큰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 지론이 좀 그런데 다른 분들이 좀 스마트 기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또 적극 반영해서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아이팟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겁나게 좋아하더라고요. 와, 정말 그래서 보니까 오후까지 안 가고 막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왜 기다리는 봤더니 그거 받으려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를 점령해 버렸고 이러한 강력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습니다. 공교육도 대학교도 무엇을 가르칠지 정말 그들 치열한 고민 속에 변화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AI 시대 우리 한국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요? 좋은 미디어 컨텐츠, 좋은 미디어 기기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도 갖추고 우리가 갖추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하는 종교 개혁 시대를 우리가 구분하게 했던 그 가름 기준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에 촉발을 한 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자국어로 번역할 때 핍박과 고난을 겪어가면서도 시들지 않는 열정으로 그분들은 번역했습니다. 또한 말씀이 스스로 한 인간의 내면에서 그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불태웠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 라틴어로 된 말씀은 성도들을 깨우는데 지식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그것들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말씀을 모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가 말씀으로, 츠빌링이가 말씀으로, 에라스무스가 말씀으로 잠들어 있는 말씀을 그 국가와 성도들을 깨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의 붕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시 500년, 600년이 흐른 이 시점에 이 시대 또한 무엇이 답이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이 답이다. 말씀이 답이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방금 이 본문의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중요한 두 개의 단어를 잡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네? 예, 잘 안 들립니다. 교훈과 책망과 우리 주일학교 우리 소년부 설교하니까 애들이 틀렸어요. 예, 좀 어렵습니다. 네, 시간상 제가 답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쿠폰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쉽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배우고 배운 것을 알았나니. 예배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위해 찬양도 기도도 하지만 그 중요한 기능 중에 배움입니다.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이지요. 두 번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에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왜 배우게 하냐고요? 첫째, 여러분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목사님, 저는 완벽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우리는 완벽해지게 됩니다. 아멘? 퍼펙트한 사람이 된다고요. 두 번째,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이 말씀이 그러한
말씀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선한 일들을 실행 가능한 사람으로 이 말씀이 만들어집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금 읽었던 본문에 배움, 무엇을? 말씀을.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특히 자녀들은 또 우리 손자들을 둔 세상 공부도 체력도 운동도 미술도 음악도 전공도 다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야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이 말씀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말씀이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것들을 배우는 것만큼 더 잘 배우고 가르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AI 시대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다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종교 개혁시대 중세 때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 라틴어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알아먹지 못하고 멍하니 쳐다봤던 혹여나 분명히 한국어로 모국어로 말씀이 들려지지만 멍하니 보고 있다라면 그것 또한 그 시대와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AI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누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마 교육을 하는 모티브가 담겨 있지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활용하여 지금도 성경적인 교육의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 짐에서 많은 이들이 교육의 해법을 우리 말고도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한 번은 하브루타 교육, 유대인들 하는 교육을 어떤 불교 신자가 또 열심히 강연하는 모습도 보기도 했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 하브루타 교육,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식, 그들은 회당에서 토요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대화하고 토론하며 말씀을 배우는 과정들은 다시 우리에게 여전히 도전을 주고 있지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단어를 들어보셨으면 굉장히 부모님 중에서 앞서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그 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들어보신 분 손 안 들으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리터러시라는 이 단어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리터러시로 합니다. 거기 앞에다가 미디어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미디어 리터러시. 그것은 미디어,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로 책임있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미디어 리터러시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래 이런 단어가 없었는데 미디어를 막 생산이 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무절제하게, 특히 아이들이 다음 세대 무절제하게 이것들을 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 함부로 보면 안 돼. 여기도 규율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 미디어도 비판하고 이해하면서 이렇게 수용적 봐야 된다 라고 해서 나온 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디지털 리터러시, 좀 비슷하죠? 이것은 좀 달라요.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이런 거죠. 그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기술적 실천 능력입니다. 스마트폰 활용 기술, 컴퓨터 활용 능력,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 이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막 남용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절제하며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도 이제 아는 거예요. 이 디지털과 미디어 시대 가운데 부작용이 심각한 것도 아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에 해를 끼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이 나왔어요. 이 단어를 보면서 머릿속에 탁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 때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맞다.
앞에다가 바이블을 붙여봅시다. 시작. 바이블 리터러시. 성경을 미디어와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해서 잘 이해하고 배우는 능력. 누구에게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미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디지털 볼 시간에, 디지털 기기를 만질 시간에 야, 하지 말고 성경 봐 하면 짜증낼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장비와 그것들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콘텐츠들을 집어넣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색다른, 이전 기성세대와 했던 좀 색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교육들을 해갈 때 요구되는 능력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이 시대의 혼란한 가치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구별해내고 구분해내는 분별력이 필요하겠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땅히 해갈 길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르쳐야 이 세대들이 늙어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억만금을 주어도 주님을 떠나면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시대와 환경이 너무 바뀌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기만 하지요. 그러나 단순합니다. 다시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구원을 주는 말씀,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완벽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바이블 리터러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우리 다음 세대들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AI가 전지전능하게 세상에 포장되어지고 영화 속에서도 그 위협과 위험성이 만들어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그러나 본질을 꿰뚫어 보십시오. AI가 있다면 우리는 뭐가 있다? 바이블 리터러시가 있다. 이 시대에 마땅한 진리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가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는 우리 상무교회와 교회학교와 우리 자녀들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마음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함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부모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먼저 충만하게 하옵소서. 둘째는 다음 세대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AI가 문제가 아니라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 타락함이 문제임을 보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눈물의 말씀을 주시어 다시 한번 회개하며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사랑나누는 축제 초청주입니다. 작정한 대지자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께 올 수 있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이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붙들림 되어주는 구원의 역사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하시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부모 세대의 충만한 세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주여 말씀에 지혜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 가르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다음 세대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하나님 가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선한 사람, 하나님의 완벽한 사람,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춘 믿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여 이번 주 하나님 앞에 다음 사랑나는 축제 초청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안전함으로 기도한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며 구원의 잔치 복의 천국의 잔치가 열려지게 하사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목사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그 말씀 앞에 심정이 뜨거워지고 주님 앞에 들어오는 구원의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 3.1저녁 우리의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가 무너지고 마땅히 가르칠 것들이 안 가르쳐지는 이 시대 속에 마치 말씀이 희미해져가는 그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주여 먼저 우리 부모 세대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지혜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들이 당면한 이 시대를 결국 말씀의 교육으로 돌파해 가게 하옵소서. 혹여 가정마다 무너진 예배의 재단, 말씀의 재단, 기도의 재단이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AI와 미디어 영 속에 다음 세대들이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말씀의 혁명, 복음의 혁명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심겨진 눈물 자국이 부흥의 씨앗들 새싹이 돋아나고 생명력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통해 하나님 성도들의 눈물 기도 가운데 잃어버린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이 임해져가는 시대 속에 말씀의 진리로 굳게 세우기를 결단하는 부모 세대와 자녀들,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